제가 11절을 읽고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보십시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근데 이 짐승의 특징은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 두 뿔이 있죠. 요 뿔은 양은 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게 무엇입니까?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은 옛뱀, 사탄 곧 마귀다 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사탄의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사탄의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앞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무신론적 패권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애굽,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같은 그런 무신론적 패권 국가들, 그런 패권 국가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죠. 그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무신론적인 권력, 무신론적인 불신 세력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내적인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교회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거짓 선지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이 존재가 바로 역사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저는 이것을 교황이라고 봅니다. 가장 많은 시간 동안에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 입에서는 용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탄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 교황권이 어떻게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중세 교회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황의 역사입니다. 교황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세 교회사이죠. 근데 이제 중세 말기가 되면 이 교황권이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황권이 약화되는 첫 번째 이유는 십자군 운동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8차에 걸친 학자마다 7차, 8차다 서로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십자군 운동이 몇 번 성공했다고요? 기억나십니까? 한 번 성공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들은 온갖 타락하고 범죄하는 사람의 인권을 처참하게 짓밟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군 운동이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의문점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우리 도대체 뭘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 교황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우리가 남은 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흑사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좀 이따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대대적인 이런 흑사병의 창궐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고 말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의지했던 교황은 왜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황권이 약화되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봉건제도의 약화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서로마가 강력하게 서 있다가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합니까? 서로마가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나라는 산산이 쪼개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국가, 킹덤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없어요. 나머지 대부분 그냥 영주들이 다스리는 봉건제 사회가 됩니다. 중세는. 그러니까 그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힘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되니까 그 공백을 중세 시대 때 누가 침투해 들어왔습니까? 그 권력을 누가 가졌습니까?
교황이 가진 거예요. 절대적인 권한들을. 그런데 이제 중세 말기가 되면 국가주의가 강화되게 돼요. 점점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브레이브 하트라는 그런 영화 이런 거 보시잖아요. 중세 때 막 이런 전쟁 이야기. 이 영주와 영주 간의 전쟁을 하다가 이기기 위해서 세를 모아야 돼요. 언어가 통하고 민족이 같은 사람들끼리 세력을 모으게 되면서 국가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형성되면 이제 국가를 다스리는 왕의 권력이 세지죠. 그러니까 이제 왕의 권력이 세지면서 기존의 권력이었던 교황과 대립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보니파키우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8세인데요. 이때 당시에 교황이었어요. 이 교황에 도전하는 사람이 프랑스의 왕이었던 필립 4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황 권력이 약화가 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아비뇽 유스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좀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황 권력이 약화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꾸준히 살펴보고 있지만 교황 및 교회의 도덕적 타락이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진절머리 날 정도로 고통으로 다가온 겁니다. 이 엽기적인 교황의 만행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런 교황을 과연 따라가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번 살펴봤던 유명론, 그전까지는 이제 교황을 중심으로 한 실제론주의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가 이제 유명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과연 교황이 왜 하나님의 대리인인가, 교황을 왜 우리가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르네상스로 인해서 기존의 이전 고대 사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인간의 재발견, 인간은 이렇게 그냥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르네상스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반교황 정서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은 점점 힘이 빠져가게 되는 겁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세워짐으로써 로마 교황의 권위가 높아지게 되고,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줄어들므로써 교황 권력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약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흑사병의 창궐입니다. 1347년부터 1350년 사이에 흑사병이 창궐했어요. 쥐라든지 벼룩이라든지 이런 설치류들이 혹은 뭐 이런 벌레들이 흑사병을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의 학자들에 따르면 이 흑사병은 중세 때 만연되어졌던 이 흑사병은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시작했대요.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으로 유입이 된 겁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실크로드는 동양과 서양을 잇는 아주 중요한 어떤 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며 상인들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흑사병이 발병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유럽 인구가 4억 5천만 명 정도였는데요. 이 흑사병을 몇 년 동안 겪고 난 뒤에 3억 5천만 명으로 줄게 돼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죠. 이때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위생 개념 이런 것들도 별로 없었을 때지 않습니까? 손 씻고 마스크 끼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막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대적인 흑사병이 창궐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저렇게 교황이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교회가 타락한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한편으로는 옳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역사의 벽보를 계시하시면서 당신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나타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한 3년 겪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의 벽보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신자가 신자답지 못할 때 하나님은요, 그때그때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예를 들어서 흑사병에 걸린 사람 혹은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 하나님께 벌 받았어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 사고가 있을 때
대형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어버렸을 때 저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것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개개인에게 그렇게 적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역사의 벽보를 보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로암 망대에서 사람들이 깔려서 죽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처럼 너희들도 심판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우리의 회개의 도구로 우리는 삼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때 당시에 교회가 타락했었는데 사람들은요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진도 이때 당시에 많았고요. 기근, 전쟁, 한센병, 전염병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리니까 성직자들이 그때 당시에 그런 사제들이 저렇게 타락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간 엽기적인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채찍질 고행자 운동이라고 지난주 우리 그 그림 봤죠, 그죠?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채찍으로 몸을 막 찢어가면서 피를 막 흘리면서 그렇게 운동을 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군 운동의 실패와 흑사병의 창궐에 대한 교황에게 책임을 추구하는 거죠.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인인데 왜 교황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가? 왜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사람들이 갖게 되면서 교황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재밌는 역사의 사건인데요. 아비뇽 유수의 사건입니다. 이것은요 14세기 서방교회의 교황청을 로마에서 이전에 교황청이 이탈리아 바티칸에 있죠. 그죠?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바티칸에. 그런데 이 교황청을 1309년부터 1377년까지 프랑스 아비뇽이라고 하는 프로방스주에 있는 아비뇽이라고 하는 곳으로 교황청을 옮겨갑니다. 이걸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데 이 유수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죠. 이제 잡아서 가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청이 잡혀서 가두어지게 된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 거기 거합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더 말을 쓰면 안 하신 70년이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지. 70년이잖아요. 그 바벨론 유수라 그러죠. 그 사건을. 그 유수라는 말이 잡아서 가두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 가둬지게 됐다. 바벨론 유수라 그러는데 여기 보십시오. 약 70년입니다. 약 70년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 유수를 따라서 이제 아비뇽 유수라고 이렇게 역사에서 부르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지난번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그 보니파키우스 8세 아까 이쪽에 있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교황의 그림. 그 사람이 이제 교황이었어요. 그런데 프랑스 필립 왕 필립 4세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프랑스가 통일됐습니다. 프랑스가 이제 프랑크족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프랑스 왕국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하고 프랑스는 국토라든지 인구라든지 비슷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왕이 자기가 왕권을 이제 가지게 되면서 뭔가 이제 왕권을 튼튼히 세워가야 되는데 여러분 퀴즈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백성들과 관련해서 필수적인 제도를 잘 이루어가야 돼요. 여러분 뭘까요? 왜 이런 걸 우리한테 물어보십니까? 뭘까요? 자 하준이 어떤 제도를 네가 왕이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뭘 해야 될까? 모르겠어. 우리 예하 모르겠어. 윤이 어디 갔어? 윤이 아까 있었는데.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세금 제도를 정비해야 돼요. 그죠? 세금을 거두어야 그 세금으로 군사를 이제
지켜낼 수 있고 도시를 정비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아낼 수 있어요. 세금을 잘 걷어야 돼요. 근데 세금을 거둘 때가 몇 개 없어요. 세금을 거둘 때가. 사람이 너무 가난하니까 중세 사회가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누구냐? 이때 당시 돈 많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성직자들, 사제들, 수도원 원장들.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세금 내요, 안 내요?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립 4세가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어요. 야, 돈 많은 사람들 너희들밖에 없다. 돈 내놔라. 세금 내라. 라고 해서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파키우스 8세가 분노했어요. 어디 감히 교회에 세금을 내라 그래? 그래서 이 세금 제도에 대한 반대 성명 이런 걸 낸 거예요. 교회는 원래 세금 안 냈다. 교회가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왜 세금을 내냐? 라고 해서 우리는 세금을 낼 수 없다. 이렇게 천명을 해요. 법제화 시켜버려요. 교회 건들지 마. 교회는 내 거야. 이거죠. 교황이. 그러니까 이제 필립 4세가 딱 보니까 교황이 옛날 같지 않거든요. 교황에 대한 지지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옛날 같지 않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교황에 대한 원성, 교황에 대한 원망, 교회에 대한 원망들이 너무 많거든요. 안 되겠다. 쳐들어가자.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교황청에 쳐들어갔어요. 필립 4세가. 여러분 그 밑에 여기 그림 있죠. 다음 페이지라서 여 밑에 그림 보면 교황이 누군가에게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이 사건이 이름이 아나니 사건인데 필립 왕 4세가 이제 신하들을 보낸 거죠. 경찰들을 보낸 겁니다. 교황 끌고 와. 그래서 교황이 끌려갔어요. 근데 교황이 끌려갑니까 처음에? 안 끌려가죠. 내가 누군데 감히 필립이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야. 감히 하나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립 4세의 신하가 이 교황을 충격을 줘요. 어떻게 충격을 줬을까요? 여러분 오늘 퀴즈가 많네요. 어떻게 하면 충격을 받을까요? 너무 광범위하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황의 뺨을 쳤어요. 신하가 말 안 듣는다고 안 따라온다고 교황의 뺨을 친 겁니다. 이때 당시 보니파키우스 8세의 나이가 80세였어요. 교황의 뺨을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요 생전 처음 당해보는 멸시인 겁니다. 생전 처음 당해보는 모욕인 거예요. 그래서 화병이 나버렸어요. 한 달 만에 죽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황권은 급속히 추락해요. 이 아나니 사건에서 이제 한 얼마 기간 동안에 교황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은 누가 가집니까? 교황이 이제 제껴졌어요. 권력은 누가 가집니까? 프랑스 왕이 가지는 거예요. 교황청을 옮겨라고 해서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을 누가 뽑느냐? 필립 4세가 뽑는 거예요. 당신 교황하시오. 그러면 이제 교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레멘트 5세부터 시작해서 7명의 교황이 아비뇽에서 교황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는 누가 지배하느냐? 프랑스 왕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교황 그레고리오 11세 때 로마로 다시 귀환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유수가 이 아비뇽 유수가 종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 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교황청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프랑스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어쨌든 이때 당시는 중세는 로마 카톨릭 사회였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프랑스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전에 바티칸에 있던 사람들, 거기서 장사하고 여관하고 하던 사람들은 돈벌이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랄까요? 그 프랑스의 권한에 이탈리아가 또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다시 이제 어쨌든
로마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아비뇽 유수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프랑스 교황과 로마 교황 간의 대립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파 이제 막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교황은요, 프랑스라든지 스코틀랜드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서로 연합을 하고요. 그리고 로마 교황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지하면서 교회가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계속 프랑스 사람이 교황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 굶어 죽는다. 라고 하면서 이제 로마 사람이 교황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르바노 6세를 교황으로 선출하게 돼요. 당시 이런 목소리들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프랑스 추기경들은 뭐냐? 왜 당신들 마음대로 교황을 이렇게 뽑았냐? 라고 하면서 우리도 따로 교황을 뽑겠다 라고 하면서 클레멘트 7세를 교황으로 또 선출합니다. 자, 이제 교황이 몇 명입니까? 2명이 되었어요. 교황이 2명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야, 무슨 교황이 2명이냐? 베드로의 그 수임권을 이어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지 무슨 교황이 2명이 될 수 있냐? 로마 사람들은 로마 사람을 교황으로 하고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사람을 교황으로 하는 이게 무슨 꼴이냐,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탈리아 피사에서 종교회의를 갖게 됩니다. 1409년도에 이런 피사 잘 아시죠? 피사에 뭐가 있습니까? 피사에 사탑이 있죠. 이 피사에서 이제 모여서 2명의 교황을 파직하고 또 우리 취소다, 이거 잘못 뽑은 거다라고 해서 2명의 기존의 프랑스 교황, 이탈리아 교황 파직하고 새로운 교황을 세우겠다라고 해서 알렉산드로 5세를 교황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존에 뽑혔던 사람이 자기 지지 기반이 있어요. 이탈리아 쪽 그리고 프랑스 쪽 서로 지지 기반이 있어요. 그 교황직을 내려놓으려고 합니까? 안 내려놓죠. 안 내려놓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옛날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옛날에 그 유럽을 뒤흔들던 그 교황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래도 자기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돈이 모여지고 자기가 어떤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이 교황권을 내려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해봐라. 새로 세워봐라. 나는 여전히 교황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지금 몇 명이 됐습니까? 3명이 됐어요. 여러분, 이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찢어지고 저렇게 찢어지고 요즘에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원로 목사님 파 그 다음에 새로 오신 목사님 파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이제 기존의 성도들이 워낙 평생 그 원로 목사님 어쨌든 은퇴하신 목사님 통해서 자신들이 은혜 받았으니까 여전히 원로 목사님 하니까 이 새로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자꾸 나를 쳐다봐야지 왜 그 옛날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는가라고 해서 원로 목사님의 비리를 캐겠소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이제 벌어지게 되죠. 이제 그게 90년대 2000년대 많이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제 쪼개지는 거예요. 목사님 기존의 목사님을 건드렸다라고 해서 또 새로운 목사님 반대. 그 시대가 바뀌었는데 언제까지 원로 목사님 붙들고 있을 거냐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 파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죠. 그리고 서로 건징합니다. 서로 파면해요. 서로 이제 출교시켜 버립니다. 그럼 교회가 한 교회 안에서 2교회가 생겨 버리는 거죠. 2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한 건물 안에 2명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도 많이 일어났었고요. 교황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니파키우스 8세의 사망으로 이건 아까 거죠, 이거? 예. 콘스탄트 그래서 이제 3명이 교황이 되니까 콘스탄츠 종교 회의를 또 엽니다. 이 3명 이거 안 된다. 1417년에 콘스탄츠 종교회의를 또 열어서 이제 3명을 다 또 파직합니다. 3명을 다 또 파직하고 새로운 교황으로 마르티노 5세를 선출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는 프랑스파, 이탈리아파 그리고 또 새로운 교황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사이에서
이제 재정 확충을 위해서 성직이 매매되고 또 뇌물을 받는 수뢰가 이루어지고 면죄부 판매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극단적인 부패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더 실망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 콘스탄츠 공의회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 콘스탄츠 공의회는 이제 그때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23세와 대주교, 주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신학자, 귀족 300명이 참석해서 대규모의 종교회의를 엽니다. 이제 이 교회의 이 분열 문제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독일에 있는 콘스탄츠라고 하는 이 물의 도시라고 불려져요. 이 도시에서 종교 회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공의회를. 그래서 여기서 결의를 해요. 이 콘스탄츠 공의회는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공의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공의회입니다. 어떤 결의를 했냐면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는 종교 회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의했어요. 이때 이전까지는 교황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니다. 공의회에 최종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의 교회의 모든 결정적인 권력은 혹은 권세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무엇에 있는가? 공의회에 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과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율법을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우리가 그것을 초월했는가?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도 모이고 야고보도 모이고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또 장로들이 모여서 공의회를 가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결정되어지는 결의를 가지고 교회가 복음 사업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교황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권한들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름 개혁을 한 거예요. 카톨릭 안에서 이게 개혁총회입니다. 나름 카톨릭의 개혁총회. 두 번째는 보통의 경우 교황의 존재가 유익한 것이기는 하나 그의 지정권은 오직 부수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황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다. 항상 종교회의의 심판과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교황 역시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이단도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런 모습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의를 한 겁니다. 교황들은 단지 교회 내 최고의 행정관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제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콘스탄츠 공의회는 이 교황권을 현저하게 낮추게 되는 그런 공의회로 이제 역사 속에 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카톨릭은 이렇게 했다가 교회가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다시 교황권을 확장시켜 갑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그래서 교황의 무류성, 교황의 무오류성 이런 것들을 나중에 또 주장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이 콘스탄츠 공의회에 의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 교황 요한 23세, 로마의 그레고리 12세, 아비뇽의 베네딕트 13세가 폐위가 되고 새로운 교황인 마르티노 5세가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티노 5세는요 자기가 서약을 했어요. 교회 회의가 우월하지 내가 우월하지 않다. 교황이 되려고 이제 이런 서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회의에 복종을 하겠다라고 해서 취임을 하게 돼요. 이 콘스탄츠 공의회가 중요한 까닭은 이 두 사람 때문이기도 합니다. 존 위클리프를 정죄하는 공의회였어요. 위클리프가 누구냐? 영국의 종교개혁의 선구자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위클리프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만들었고 성경을 설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위클리프가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후스입니다. 얀 후스. 이 사람은 체코 사람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보헤미아 왕국이었어요. 이 보헤미아 왕국의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도 교황을 비판했고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 이 교황이 세 사람이나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황은 하나님의 제도가 아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후스였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이 두 사람을 정죄하고 이단으로 정죄해서 이제 처형을 시키는 결의를 이 콘스탄츠 공의회가 같이 한 겁니다. 교황권을 내리기도 했지만 이런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을 처벌하고 정죄하는 그런 결의도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의 결의사항은 교회의 공의회가 교황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교황권의 실추가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콘스탄츠 공의회입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개혁 공의회들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반쪽짜리 성공이었죠. 반쪽짜리 성공밖에 못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악한 교황, 여러 명들이 있지만 한 사람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추악한 교황이라고 일컬어지는 알렉산드로 6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492년부터 1503년 동안 이 교황의 일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17년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일어나기 직전까지 교황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교황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교황이 되었는가? 뇌물을 줬어요. 뇌물을 줘서 이 추기경들이 교황을 뽑거든요. 추기경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누구를 교황으로 할 거냐 이렇게 논의를 할 때 추기경들에게 이제 뇌물을 줘서 교황직에 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르자마자 자신의 아들을 근데 이상하죠? 교황이 무슨 아들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을 발렌시아에 스페인에 있는 발렌시아의 감독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간디아 공작 공국이 있었거든요. 작은 나라. 공국은 공작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공국이에요. 간디아라고 하는 또 유럽의 한 작은 나라의 공작으로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세금도 뽑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의 세금도 뽑아먹는 그런 교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황권 강화를 위해서 나폴리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이탈리아에 있는 나폴리라고 하는 도시를 공격하기도 했어요. 자기 말을 안 듣고 또 교황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면 군사적인 공격을 진행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요 이슬람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오스만 제국 술탄 바예지드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 그러니까 터키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이 사람과 이제 협약을 맺어서 프랑스를 이제 경계한 거예요. 그때 당시 떠오르는 샛별인 이제 그 프랑스를 이렇게 경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막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또 교황의 이런 타락에 대해서 비판하는 당시에 이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건데 이 사람을 처형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굉장히 음란했던 사람이었는데요. 밤마다 다른 정부를 두고 잠자리를 하고 자녀를 계속해서 낳았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뭐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리고 사는 여자를 정부라 그래요. 이런 정부를 두고 매일매일 새로운 여자와 관계를 갖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음, 성매매, 도둑질, 간통, 살인, 뇌물, 근친상간. 이 근친상간은 이 교황이 한 건 아니고 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보고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서로 근친상간을 합니다. 이런 참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죄들을 이 알렉산드로 6세가 하게 됐죠. 이런 모습을 보다가 이 1503년에 독사를 당하게 돼요. 누가 죽였는지는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독을 이 알렉산드로 6세에게 먹여서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이제 중세 말기에 타락한 교황, 추악한 교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교황을 믿고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중세 말기에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런 중세 말기에 종교개혁의 선구자들 1517년에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면 그 이전에 이 중세 때 교황과 싸웠던 종교개혁자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배경이 되었던 르네상스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갑니다. 다윗의 범죄함이 결국에는 다윗의 민낯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면, 중세시대의 이런 타락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은혜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한 단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세의 무덤 위에 피어나는 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교회가 타락할 수 있는가, 교회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또한 경계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순결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